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서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알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독교 복음 진리 중에서 이 비움과 바라봄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만 잘 되면, 즉 비움과 바라봄만 잘 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훨씬 더 자유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우리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지금 피난 중입니다. 도망치는 중입니다. 한때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를 드러냈던 다윗이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기약 없는 피난길을 떠나는 중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핵심적인 리딩 그룹이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언약궤를 모셔다가 놓고 다윗을 따르려고 합니다. 지금 왕권을 새롭게 가진 떠오르는 별인 압살롬이 아니라, 지금 기약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는 물론 답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 어찌 될지 모르는, 전혀 희망 없어 보이는 다윗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이 다윗을 보게 왔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다윗을 지지하는 것이죠. 신성 압살롬이 아니라 노장 그리고 희망 없어 보이는 다윗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서 다윗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대상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의 정당성을 아주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그걸 알아요. 레위인들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지금은 비참한 상황이지만 이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함께 있는 것은 다윗에게는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뜻밖의 반응을 하죠. 25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를 배신한 모반을 일으킨 압살롬이 있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까? 지금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죠? 다윗의 관심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자기와 함께 있으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사무엘상서 4장에 보면 그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사무엘상서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왕이 없을 때죠, 엘리 제사장이 이끄는 그런 시대인데, 사사시대인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전투에서 대패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작전을 쓰냐면, 우리한테 하나님의 궤가 없어서,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없어서 우리가 패한 거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 알죠? 오히려 더 크게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다 죽고 아주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한테는 실감이 안 나요.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납니다. 물론 우리도 뭔가 성물, 십자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좀 있긴 있죠. 그러나 언약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라고 그걸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의 궤가 자기한테 있으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 알만한데,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다시 메고 가라고 그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나한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거예요. 도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다. 여기까지도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네가 지금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만약에 그렇게까지도 하신다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까지 가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세요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아무런 토나 이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없으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비우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비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한쪽에 한 켠에다가 많은 것을 남겨놓습니다. 어디다 숨겨놓습니다. 맡기죠. 전혀 안 맡기는 거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한 켠에다가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예요. 다 비우지 않습니다. 다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악화되는 것까지 지금 가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것까지 지금 다윗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 정도로 믿는 것입니다.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그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요즘요 정말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명명백백한데도 억울하다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억울합니다. 나한테 25년이나 선고를 하다니요. 20년이군요. 검사가 구형을 55년 했고 선고는 20년입니다. 억울하다고 외칩니다. 억울하다면 다윗이야말로 억울할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근데 억울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다윗이 무슨 특별한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서요, 특별한 어떤 그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그의 상황이 비참하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사실은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자유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왜요?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변명도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성역이신 대로 하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은 다 맞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심지어는 악한 자가 내게 악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 때문에 너무나 죽겠다 싶어도 그것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기를 배신한 압살롬을 향해서 쓴 마음을 내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치가 떨리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 자기 아들이. 게다가 나중에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과 같이 한패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전합니다. 아히도벨이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요, 그놈이 나를 배신해? 여러분, 아히도벨과 다윗의 관계는 너무 놀랍습니다. 동무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 너무나 신임하고요, 사랑을 베풀고요, 정말 한 몸처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까지도 자기를 배신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가 떨릴 일 아니에요? 치가 떨릴 일 아닙니까? 근데 왜 다윗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성인 문제라서요?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한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당신 상처 전혀 없지 말하면 no 있습니다라고 해요. 영어식으로는 yes라고 해야죠. 상처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나한테 상처 준 사람에게 자꾸 내가 그때 그 상처가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일을 내가 안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될 텐데,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 상처 얘기하면서 그 사람, 그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저항합니다. 항거를 합니다. 상처가 뭐가 좋아요? 상처를 우리는 환영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왜 상처를 준 그 사람, 그리고 그 환경에 왜 이렇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줄 압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냥 원망을 쏟아 넣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묶이는 거예요. 내가 묶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하던가요?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잠 오지 않습니다. 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상처 없는 줄 압니까? 억울한 소리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요, 억울한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기가 막힙니다. 쫓아가서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어요. 저는 다윗의 마음에 그 놀라운 자유를 봤어요. 사실은 진짜 왕권을 누리면서 있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상황은 비참하지만 지금 다윗은 너무 자유로울 것 같아. 행복하지 않죠. 자유로울 것 같아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다 비워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손드니까. 얼마나 자유할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도 아니에요. 자기를 배신한 아히도벨도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만이 자기 관심사예요. 압살롬 아니에요. 아히도벨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이 해결돼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러면 좋죠. 그러나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아니 문제가 여전히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왜 거기에 묶입니까? 왜 거기에 노예가 됩니까? 왜 거기에 억눌려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이 우리 주인 아니고요, 운명이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역사하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사는 여러분, 저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아이도벨 얘기도 듣고도요, 이렇게 합니다. 아이도벨이 하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기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이도벨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아이도벨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요, 아마 아이도벨을 그냥 그 신하들 앞에서 욕을 하면서 그놈 자식 말이야 그러면서 치를 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벌써 아이도벨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아이도벨로부터도 그는 벗어납니다. 압살롬도 물론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답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는 이런 처참한, 이런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요, 저는 이게 가장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제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드리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제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기대하는 것, 그것도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더 큰 믿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만 되면 우리는 정말 자유케 될 것이고요, 사단이 결코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소원이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고 싶어서 쫓겨다닙니까? 아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소원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죠. 그러나 그 원하는 바까지 내려놓습니다. 피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피움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완전히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피움이 있어야 온전한 체험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비우기만 한 게 아니에요. 회개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에게 임한 모든 것을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말하자면 스파이로 보내는 거예요. 스파이로. 이게 뭔가 싶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일, 더 악화된 상황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중에서도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내가 잘 믿을 텐데, 내 상황이 이래서 못 믿겠습니다. 내가 잘할 텐데, 내가 지금 내 환경이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면, 어느 것도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보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고린도서 후서 12장에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빼어달라고 7절에 보니까 3번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내게서 떠나기를 간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3번 간구했다는 얘기는 아주 간절하게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놀립니다. 그래서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의사대로, 자기 뜻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말씀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자기 가시를 빼주는 게 아니라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은 거절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다고 외쳐야 돼요. 압살롬을 향해서 이를 갈아야 돼요. 아히도벨을 향해서 치를 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주도하셨든 어쨌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섭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하든 간에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사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것입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왜 온전한 비움과 회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뭔가를 숨겨놓고 하니까. 다 내놔야 되는데, 다 쏟아놔야 되는데 숨겨놓고 하는 거예요. 일부는 남겨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솔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심지어는 백성들을 향해서까지.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백성들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요,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 느껴져요. 막 울며 갑니다.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신하들이 따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자기를 감출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가려라. 마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벗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복을 벗습니다. 왕관도 벗어 던졌습니다. 심지어는 신발까지 완전한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발까지 다 버립니다. 맨발이 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놀라운 것은 그 왕과 함께 자기들도 머리를 가리고 자기들도 맨발로 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얼마나 깊은 연합입니까? 백성들과 왕이 깊이 연합해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이런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나타납니다. 있는 그대로 다 내보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나중에 어떡하라고요? 나중에 왕권이 회복되더라도 우리 다윗 왕은 옛날에 그래서 손가락질 당할 거 아니에요? 놀림 당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걸 포장을 하고 숨기는지 압니까? 두고 자기를 놀릴까 봐. 그것까지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전부 뭐예요? 포장하는 것입니다. 포장하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벗어 던집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한 용기입니다. 자기의 수치를 그대로 내보일 줄 아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돼. 이게 차라리 술 마시는 분들은 확 마시고요, 다 쏟아놓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솔직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면요, 그분이 하신 일에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걸면요, 우리에게 이 자유함이 있고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상징물이 아니에요. 상징물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싸매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게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면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백성들, 자기 제자들 앞에서 절대 자기 포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어렵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라. 하나님, 예수님 한 번도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의 스승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약합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똑같습니다. 50% 100%예요. 참 약하고 전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상황도 환경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한테 매이지 마시라니까요. 그들에게서 벗어납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벗어납시다. 그들이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그들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이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거는 이제 우리 본문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